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자유 안에 담대한 승리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함께 나눴는데요. 또 그렇게 로마서의 중요한 장이 그 8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눈 것을 중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8장을 마친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고 또 앞으로 이제 로마서에 어떤 말씀을 나눌지 함께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중간에 정리한 이 로마서 내용 정리 그 문서가 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 모든 것을 받으셨을 것이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이 로마서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지 이렇게 정리한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그것을 보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이 바울이 보낸 로마 서신은 바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편지는 갖추어야 할 형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머릿말인 서두와 본체인 못말, 그리고 끝인 마감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논문들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렇게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작성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의를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큰 두 덩이의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큰 덩이는 바로 교리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교리이지요. 바울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박해자 사울의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울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울은 이제 박해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 더해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졌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교리로 잘 정리해서 이 바울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작성했고 그것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권면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교리로 잘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올바르게 아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만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리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교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믿는 자라면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나중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권면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고 그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주 강력한 의미의 권면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일반적인 권면과 함께 로마 교회의 특정 상황에 맞춘 특별 권면을 로마서를 통해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로마서의 본론인 본말을 마치고 나서 이후에 바울은 로마서의 마감말을 통해 이제 자신의 서신을 마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현재는 이 서신의 본말, 그 중에서도 교리 부분에 대해서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리의 마지막 큰 주제,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의 큰 틀을 함께 나누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흐름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앞서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주제를 먼저 서신의 머리말에서 이제 확실하게 전하고 갑니다. 그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이 보기에는 부끄러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매를 맞게 되기 때문이죠. 감옥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나 세상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당시 로마 교인들은 부끄러울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박해당하는 로마의 교인들,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복된 소신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돈이 많든 적든 집안이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바꾸시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구원의 능력을 전하고자 이 로마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표를 보시면 바울은 먼저 서신의 머릿말을 통해 이 편지를 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소개를 하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로마서를 쓴 이유인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신의 본말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하고자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절망적인 세상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이제 로마서 3장과 4장을 통해 전파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5장에서는 이신칭의로 말미암은 죽음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6장에서는 죄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7장에서는 율법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바울은 선포하였죠.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바울은 지난 시간까지 자신이 가진 복음의 정수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참된 의로움으로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정수인 교리와 함께 그 교리를 듣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권면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달려왔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함께하여서 이 로마서를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참된 자유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로마서의 말씀이 뿌리내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복음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권면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날마다 복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